편안하셨습니까? 제가 태어나던 해에도 윤달이 5월 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6월 달이 생일인데 행정부서에서는 6월 달이 되면 뭐 카드라든지 이런 데 이렇게 인연이 있는 데에서는 또 심지어는 비행기를 양력으로 6월 달 음력하고 같은 날짜에 타니까 승무원이 와가지고 인사도 하더라고요. 생일 축하드린다고. 사실은 그날이 아닌데도. 그랬더니 요즘 말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신고하라고. 뭘 신고? 그 나이. 그러면 지하철도 또 뭐 그냥 탄다며? 벌써 그런 나이가 되고 또 돈도 준다대 매달. 그래서 내가 사무실 쪽에 그랬습니다. 꼭 국가에서 신고를 하라고 하면 신고를 하는 것은 뭐 내가 말리지는 않겠다면 않겠다만 구청에서 뭐 주는 것은 받아오지 말아라. 그걸 안 받아와도 나는 살 형편은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제 이론입니다. 하루에 10,000원씩을 저는 쓰는 걸 생각해 봅니다. 그럼 그게 1년 매일 10,000원씩 쓰면 365만 원이에요. 매일 하루에 10만 원씩 쓰면 3,650만 원. 어느 때는 제가 하루에 100만 원도 쓸 때 있거든요. 1,000만 원 쓸 때도 있습니다. 특히 불사금 주고 뭐 할 때는 뭐 그렇죠. 그러면서도 늘 유념하면서 염두에 두는 것은 이게 시주의 은혜로 이렇게 돌려서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게 무거운 시주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 함부로 집행하는 것도 조심스러운 거죠. 그러시죠? 남편이 자식이 돈 벌어온 것 어머니가 아내가 쓸 적에 막 내 손에만 들으면 내 거야? 휘쳐서도 괜찮은 거야? 그건 아니잖아요. 항상 어머니는 아내는 근검 전략하고 검소하게 살면서 그러면서도 사람 노릇은 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또 노후를 이렇게 보장할 수 있도록 저축도 해야 됩니다. 오늘 생전예수제 입제 겸 7번 제를 올린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던데 법당이 하나이다 보니까 근데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님이나 대의대사 대세지 보살님이나 문수보현 보살님이나 미륵보살님이나 지장보살님이나 10대 행원을 가지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아무나 보살이 되나요? 에? 원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살이고 우리가 보살이 아닌 것은 업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업력중생이라고 그런단 말이지. 그래서 참 관세음 보살님 전에 100일 기도 중에 또 49일 동안 생전예수제를 한다는데 나는 생전예수제 이렇게 한글로 쓰고 한문으로 써가지고 우리 버스에다 붙이고 다니는 것도 거북해가지고 그래서 내가 저것을 생전에 미리 닦는 제 생전에 미리 닦는 수행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지금 사무실 쪽에다 제안을 해놨습니다. 예수자가 그냥 한글로 보면 예수님한테 재지내는 건가? 예금할 때 예자거든요. 미리 예자. 예? 닦을 숫자. 미리 닦는단 말이에요. 미리 닦는 건 대다수가 근본이 살아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영가들도 죽은 건 아니에요. 몸만 바꿨지 지금 어딘가 지금 우리가 안목이 눈이
유관이 있고 천안이 있고 해안이 있고 법안이 있고 불안이 깨달음의 눈이 있는 금강경에 오안이 있는데 우리 눈이 침침해 가지고 지금 어디 계신지는 몰라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식은 하고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 확신을 우리는 지니고 있는 거죠. 어딘가 지금 있다는 것은 알고 있다고요. 어딘지 우리가 딱 찝지를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자작자수요 자업자득이요 자승자박한 형태를 보면 그분이 살아온 것, 욕지 전생사, 전생을 보고 싶으면 금생의 수자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보고, 욕지 내생사, 다음 생을 보고 싶으면 금생의 작자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를 보면 전생의 내 모습도 볼 수 있고 내생의 내 모습도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시죠? 그런데 왜 77제를 지낼까? 우리 애기 태어나도 우리 어렸을 적에 보면 요즘은 뭐 시골에 가본 일이 하도 오래되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렇게 대문에다가 새끼줄 꼬아가지고 거기다 숯도 매달고 아들 낳았으면 고추도 매달고 또 뭐 이런 거 기억나시죠? 그것은 지금 의학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면역 체계가 약한 그 아기에게 바깥으로부터 병원체가 들어오는 것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뭐 유행병처럼 초상이 난 집에도 가지 말라고 하고 뭐 그렇게 한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우리의 선조들의 지혜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7일에 대한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100일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보면 돌아가신 분으로 얘기하면 77에 49일은 일주일은 눈으로, 또 일주일은 귀로, 또 일주일은 코로, 또 일주일은 혀로, 또 일주일은 몸으로, 또 일주일은 정신으로, 또 일주일은 신구의 3업, 10업으로 지은 업을 10대 왕인 염라국에서 심판을 한다. 업경대 앞에 서 있으면 착착착 주마등처럼 필름이 돌아가면서 다 지 한 일을 지 스스로가 간파할 수가 있고 한다. 제가 저번에 와서 갓 오브 이집트라는 영화 얘기했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 우리 업경대에 비친 것처럼 과거, 현재, 미래 3세를 들여다보는 것처럼 또 그 장면에서 보면은 육도가 거기 다 있고 피라미드 안에서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33천의 작용도 거기서 벌어지고 또 인간을 다스리는 우리보다 모든 신통 묘용이 나은 천신들이 그렇게 그냥 암투에 매달려 가지고 동생이 형도 죽이고 막 아버지한테 대항하기도 하고 조카가 결국은 나라를 장악해 가지고 인간하고 관계 속에서 그러다가 천신만고해서 왕이 된 다음에 깨달음이 있어서 내가 사랑했던 서쪽을 관장하는 여신, 그 천신을 찾아서 떠나면서 맺었던 그 인간 젊은이에게 얘기하잖아요. 지금까지는 가르치고 지시하고 하기를 물질적인 재물을 얼마나 바치느냐에 따라서 천당도 가고 지옥도 간다고 했는데 내가 앞으로 세상을 관장할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첫째, 선행, 올바로 살아라. 둘째, 대자, 대비, 대의, 대사, 사무량심인 자비심과 연민심으로 살아라. 고용, 세 번째는 너그러움으로 살았을 때 그 사람이 좋은 세상에 간다. 그게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는 대목인데 눈여겨봤나 몰라. 그렇게 보라게도 저 귀도 아마 듣지도 않나 몰라. 응? 다 세상에 법문 아닌 게 없어요.
세상에. 우리는 그 전에 70년대 그 청년 때 샌드의 세월 봐도 법문이 꽉 차더라. 샘터만 봐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뭐 주간 동화, 주간 조선, 주간 경향 잡지가 주간지도 많이 이제 업그레이드 되고 이제 옛날에 그런 식의 내용들은 아니지만 요즘은 많이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서 그런 책이 나오지만 옛날 우리 20대 때 이런 때는 고속버스 같은 거 타면 다 옆에서 기차 같은 거 타면 옆에서 그런 거 하나 옆구리에다 끼고 와가지고 보고 막 씨낙낙거리고 또 눈을 실금실금 또 옆에서 눈여겨서 보기도 하고 했잖아. 그런데 내 눈에는 그때도 이미 그런 것들이 다 본문으로 보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내가 지금 방금 얘기하기를 7.7째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크게 보면 신구이 삼업이고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정신으로 짓는 업, 생각으로 삼업이 있는가 하면 이게 살생, 투도, 사음, 망어, 기어, 양설, 악구, 탐, 진, 치 이거 10업이란 말이에요. 요것을 이렇게 10대 왕으로 나누어서 보니까 다섯 번째 5대 왕이 누구? 10대 왕은 다 몰라 나도 적어놓은 건 있는데 그 중에 다섯 번째 왕이 있어. 무슨 왕? 그와 염라대왕 아는 것 봐. 나만 아는 줄 알았더니 또 아는 이가 있네. 염라대왕은 다섯 번째. 염라대왕은 보세요. 눈, 귀, 코, 혀, 안, 이, 비, 설, 신, 몸으로 지은 업을 심판하는 왕을 염라대왕이라 한다. 6대 왕은 이제 정신, 10대 왕은 신구이 삼업, 10업을 이제 포괄적으로 대법관들이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다. 법상식이라는 게 그런 거요. 에?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도 49일 동안 중음신으로 있을 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00일 안에 몸을 바꾼다 그래. 몸을. 그래서 불교에서는 100일 달상을 하는데 요즘은 무슨 1457이라든지 무슨 77 초제 지내고는 49제 지낼 때 탈상한다든지 바쁘니까 아니 아미타경이나 정토삼부경에 보면 임명종 씨의 즉득왕생 하시는 분도 있어요. 숨을 거둔과 동시에 아미타 부처님이 반야용선 타고 와가지고 직접 데려가 보내는 이도 있다니까. 어디로? 상품 상생 극락정토 국품연화대로. 정우스님은 그렇게 할란가 몰라. 나는 인간 세상에 다시 와야 되는데 다행인 것은 극락세계 극락정토가 목적지가 되어서는 안 돼. 거기가 경유지가 돼야 돼. 경유지. 거기를 가면 업력중생이 원력보살로 바뀌는 거예요. 일생모처에 올라서. 응? 보살이 돼야 성불할 수 있다니까. 보살행을 닦아야. 이해가 되세요? 그것을 아기가 태어나도 37제도 하고 49일, 100일 해가지고 100일제도 아니죠. 100일상도 차려주고 하는 게 연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돌 때 상 차려놓고 뭐 짓는가 봐라 하고 유도도 해. 유도도. 전생에 뭐였나 싶어갖고 전생에 좋아했던 것. 전생에 돈에 아주 이골난 놈은 돈부터 짓는데야. 그러니까 업이 많으면 업에 끄들리고 원력을 가졌으면 그 원력으로 창출해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본다. 근데 이번 생전예수제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이들이 중심이 되어서 죄를 모셔야 돼. 그러려면 생전예수제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란분제일 49일 지장기도 이렇게 해버리면 쉬울 건데 어째서 철저히 요때 되면 그렇게 하느냐. 이게 생전에 미리 닦는, 우리 언제나 안 닦았어. 닦는데
우리가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물은 일조진이라고 한 것처럼 3일만 수심 마음을 닦아도 천년을 덮을 보배스러움을 지니게 된다고 그러는데 49일 동안 생전 미리 닦는 그런 죄를 기도를 하면은 얼마나 맑고 깨끗해지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 아닐까 싶은데, 그래도 여기 와 보니까 아직까지 구룡사는 냄새도 안 나던데, 생전 예수제 한다고는 하던데, 구룡사나 열애사도 한다고는 하던데 가보니까 전혀 냄새가 안 나. 근데 여기는 뭐 어이구 많이도 보셨네. 살아있느니요 돌아가시니요 성지스님? 응? 여기는 살아있느니요 가시니요? 그러면 저기 있는 건 돌아가시니고 여기는 살아있느니? 그럼 가는 기도가 맞다. 지장 기도할 게 아니라. 그러나 하면서 꼭 또 저 살아있다고 구분지하고 이분론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가신 분도 또 해드리는겨 같이. 그런 거 아니요? 또 그리고 또 그러니까 언제나 하지만 그런 방편을 들어서 지혜롭게 접근하면서 내 스스로가 이렇게 가름을 해보면 생과 사가 둘이 아니라니까. 우리나라는 말이요. 우리나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3세라고 불교에서는 그러는데, 과거는 지나갔다고 뒤에다 놓더라이. 지나갔다고요. 뒤에다 놔. 뒤에다. 근데 어떤 나라는 과거는 지나갔기 때문에 앞에 있어.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앞에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늘상 반추해서 그 말도 옳아. 뒤에다 놓는 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동양에서는 과거는 지나간 시간이라 해서 이 꼭문이 뒤에다가 놓고 보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과거 지나간 시간은 우리가 목격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현재는 찰나지간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거기에서 연연해 갖고 되겠느냐,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꼭 옳고 저것이 그르다는 것은 아니에요. 아셨죠? 그러니까 생전 예수제는 살아있는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닦는 기도, 정진, 수행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제 곁들여 가지고 나와 맺은 인연,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인데 하물며 함께 살아왔던 그 소중한 인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한다는 거, 이것도 값지고 소중한 거라는 것을 비추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하나는 제가 어제 아래 열애사 법문하면서 내가 했던 말 가운데 하나를 상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 다음 법문하고 이으려고 그럽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가슴은 마음이죠. 가슴을 따르지 않고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더라.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한다든지 언하에 일도양단하는 건 지혜인데, 그렇게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에 와서 딱 느끼는 것이 정답인 게 많습니다. 예? 그런데 조금만 잠깐만 하고 이쪽으로 딱 올려놓고 분별 식심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서 갈등하면 해답이 안 나오는 게 많아. 그런데 달라이 라마께서는 생각하는 습관이 나를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더라. 저도 언하에 판단이 서면 그걸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까 물질적으로는 손해를 많이 볼 때가 많습니다. 응? 제가 받아? 내가 기다릴게. 제가 인제양구에 이제 작년에는 그 판문점 JSA 공동경비구역에 제가 한 푼도 없는데 구룡사에서 덜커덕 1억 원을 갖다가
교구에다 내놓으면서 원을 세운 것이 그곳에다가 6.25 참전한 16개국, 그 다음에 의료, 물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70년대 중반까지 구호물자를 한 80개국으로부터 지원받은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에? 과거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내력 한 자락 깔고 볼 일이 아니요. 저희 세대만 해도 밀가루, 옥수수 깡냉이, 분유, 흔 옷 많이 얻어 입고 학교에서 배급해가지고 그 가져와서 좋다고 춤추면서 입고 그랬어. 지금 그런 것을 겪어야 되는 나라들 무지하게 많잖아요. 그런데 불현듯 제가 일사단 지역에 갔다가 거기서 교회는 참 이쁘게 잘 지어져 있는데 우리처럼 막사를 개조해 가지고 법회 보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이곳에다가 참전한 16개국 용사들의 유령 위패를 모시는 법당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꿈을 꾸기 시작하면서 며칠간 그 그림이 떠올라 가지고 밤을 설치면서 거기 개성은 고려의 수도이고 판문점은 개성 인접지역이고 이곳에다 16개국의 전사 그 위패와 우리 군인, 경찰, 민간, 학도병, 의용군 이런 이들을 위패를 모셔주면 참 좋겠다는 그 그림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가지고 거기다 한 10억 정도 들여 가지고 많은 스님들이 대다수가 스님들이 동참을 해서 그 절을 세웠는데 작년에 하루는 전방에서 연대장 대령 연대장하고 대대장하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구룡사로 찾아뵙겠다고. 그래서 나는 휴가 나왔다가 들릴란가 하고 왔는데 와가지고 무너진 법당의 사진을 딱 보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법당을 현장에 가가지고 목격해 보니까 기와는 절절히 전통기와 그 무거운 기와 불사한다고 10,000원씩 받아갖고 산더미처럼 재놨다가 군에서 법당 짓는다고 하니까 기와는 다들 갖다 써라 요래서 가져왔고 돈이 없으니까 석가래 같은 것은 각기목 같은 걸로 대놨고 앞에는 그래도 내 팔뚝만한 석가래를 걸쳤습니다만 그랬는데 작년 장마에 지붕이 내려앉아갖고 절이 무너져서 법회 보다가 무너졌으면 어쩔 뻔 알았어? 응? 그래도 부대장의 지휘방침에 의해서 그 균열이 간다는 말을 듣고 지휘관이 가서 보고는 사단장이 폐쇄 쓰면 안 되겠다 하고 열흘도 안 돼갖고 지붕이 내려앉아 버렸으니까. 근데 부끄러운 얘기로 그 부대에 있던 군인 스님이 내 눈에는 도망간 거예요. 남수단으로 도망갔어. 그건 절대로 군인들은 해외 파병은 자원하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 차출은 없습니다. 차출은. 그 병과 중에 원하는 사람이 있을 때 가는 거고 이건 있죠. 이번 남수단 파병에는 이번 차례는 스님 중에서 누군가 가야 됩니다. 다음번에 갈 때는 신부님이 가야 합니다. 다음 차례는 목사님이 가야 됩니다. 이렇게 배분은 해놓을 수 있지만 안 간다고 하는데 가라고 할 수는 없어. 근데 그 법당이 무너진 그 부대의 법사님이 남수단으로 파병 갔다는 얘기는 내 눈에는 나는 몰랐지.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무너진 것도 모르고 연대장 지휘관이 와서 참 눈시울을 붉히니까
흘름 가가지고 보면서 법사를 찾아보니까 법사가 그 부대에서 남수단 파병 갔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내가 화가 났겠소. 얼마나 부끄럽겠소. 창피했겠소. 그래서 저지른 거예요. 그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법당을 회복시켜주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 싶어서. 이해가 되세요? 그래갖고 없는 살림에 또 몇 억을 들여가지고 지었어. 또 국방부에서 원강사라고 하는 국방부에 있는 그 법당에 종각을 2개 종각이 2층 공루에 있는 종각과 새로 지은 종각이 있어서 그 요즘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데 그건 뜯어가도 좋다고 국방부에서 얘기해서 아이고 그러면 막 그 부대에다가 갖다가 이 종각을 갖다 놓으면 좋겠네 해갖고는 내가 가져간다고 했다. 말을 가져간다고 해놓고 나니까 2가지 문제가 생겨서 뜯어다가 새로 짓는데 5천만 원. 그럼 뜯어다가 짓는데 5천만 원, 종 만드는데 5천만 원, 1억이 또 들어가는 거야. 1억이. 그런데 부끄럽고 미안하고 창피해서 저질러 놓고는 그랬는데 종각도 거기 갔다가 여기는 조그마한 줄 알았는데 갔다가 그 전방에다 갖다 지어놓고 보니까 판문점에 있는 종각보다도 더 크네. 반비례로 종각이 커 보이면 종이 작아 보이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세요? 그래가지고 어제 아래 주지도 없는데 구룡사 주제 지금 부탄 가서 부탄 우리 대통령도 저 부탄 작년인가 부탄 갔다 와가지고 저번에 대통령 된 다음에 부탄 가난하지만 행복 지수 세계 1위인 그 나라의 품성을 우리가 수입해 오면 우리도 행복 지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말이 뉴스에 나오던데 네팔 갔다가 그 부탄도 갔었대요. 근데 금년이 수교 30주년이어 가지고 거기는 하루에 돈 250불씩인가 받습니다. 열흘 가면 2,500불 내놔야 거기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여행도 되는 거예요. 그 부탄이라는 곳은. 근데 50% 할인. 작년에 일본은 작년이 30주년이었다네. 근데 금년에는 우리나라가 30주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250불이 125불로 떨어진 거예요. 50% 세일. 그래갖고 구룡사에서 여러 명 갔다. 열애사에서도 가고 가는데 이제 주지가 거의 갔어. 갔는데 얼마나 내가 절박한 심정으로 그 일을 저질러 놓고 이거 이제 정산을 해줘야 되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구룡사에서 또 3천만 원 가져갔어. 어제 아래 3천만 원 또 가져갔어.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못 하겠어. 없어서. 이제 심히 역과부적이요. 그래서 군종교구장 다음 장 이제 소임 끝납니다. 종단에서는 4년만 더 해달라고 그러는데 못 하겠어. 잘 생각했죠? 에? 잘 생각한 거 아닌가? 나무 집 일이니까 뭐 이웃집 불구경해? 그런데 참 벌써 세상은 2가지요. 아직도 벌써 아직도 벌써 하면서 한 생을 사는 거요. 예? 그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젊은이는 하루하루는 무지하게 잘 간대야. 젊은이들은. 근데 1년은 어지간히 안 간다네. 지나간 시간 되돌아보니까 나도 10대 때는 1년에 나이 2살씩 먹고 그런 적도 있다. 그 미성년이라는 그걸 건너뛰려고 그런다고 건너뛰어지냐? 그래 어려서 출가했기 때문에 자꾸 그 노불자들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물어봐. 부모님은 계시오, 형제가는 몇이오. 그러다 뭐 어쩌고 저쩌고 다 그렇게 고운 얼굴 갖고 왜 출가했을까? 그러면 찌그러져야 오냐? 그런데 어른들은 하루는 더디어 간대요. 하루하루는 지루하대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 벌써 지금 6월달이다? 그렇죠? 벌써 6월달, 엊그저께 달력까지 갔는데 벌써 6월달이요. 그러니까 우린 나이 먹었다 소리요. 우린 나이 먹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어른들은 시간이 잘 안 가는 것 같은데 1년씩 지나가는 거 보면은 심지어는 말이요. 나이 대비 속도계라며 70대는 시속 70km 간대야. 응? 100살은 시속 100km로 가고 그렇게 얘기도 안 합니까? 참 재미있는 표현이요. 젊은이는 하루하루는 시간이 잘 가는데 1년씩 지나가는 시간은 더디 가는 것 같고 어른들은 하루하루는 더디 가는 것 같은데 1년씩 지나가는 속도는 참 빠르다더라. 에? 그러한 인생에 우리들이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참 몇 년마다 한 번씩 생전 예수제라는 걸 통해서 3일만 닦아도 그렇게 3일 수심도 1000년을 덮고 남는데 한 3년 간격으로 이렇게 우리가 윤달의 생전 예수제를 통해서 나를 한번 전후좌우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도 값지고 소중한 것 아닐까 싶은 생각이에요. 내가 그 같이 살아왔던 그 법사 스님 법당 무너졌는데 그걸 지으려고 하는데 앞장섰어야지. 연대장이나 대대장이 해왔던 것처럼. 그런데 가버려. 그 부대를 떠나버려. 제 눈에 그 사람은 어떻게 비칠까요? 더 같이 살고 싶을까? 이미 그때 마음 떠나버렸어야 돼. 그런데도 이거 뭐 날짜 맞추면 뭐 회양 잘하면 뭐 할 건데 인생 낭비하지 말고 즉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은 내 속내 마음이고 그러나 공동체라는 것은 그렇게 살 수도 없잖아요. 살다 보면 밥 먹다가 돌을 씹을 수 있어. 그런데 애들은 뱉어버리면 그만이야. 그리고 신경질 한번 내면 그만이야. 뒤끝도 없어. 그러나 어른들은 돌 씹으면 그거 뱉으면 안 돼. 입 가리고 곤란해야 되는 일이 많아. 그리요 뱉을까? 뱉어버릴까? 아니면 입 가리고 씹었던 그 돌을 입 안에서 잘 찾아서 골라낼까? 어떤 이는 이런 뚜껑에다가 여기다가 뭐 다이아몬드 떨어뜨리듯이 또 일부러 들으라고 턱 떨어뜨리는 사람들. 요즘은 그래도 지게 농사 짓기 때문에 돌이 벼에 적은 편이에요. 옛날에 낫으로 비던 그 시절에는 요즘은 공중에서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돌이 그렇게 묻힐 일이 잘 없는데도 있을 때가 있다고. 그래서 세상 살다 보면 돌 씹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겪기도 하지만 어른들은 그 돌도 함부로 뱉으면 너무 바짝 씹혔거들랑 가려낼 수가 없으면 물로 입안에 있는 그 돌을 삼킬 줄도 알아야 돼. 어른들은 그래서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보고도 못 본 척하는 일 있잖아요.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벌써 4년이 되었다고 하는 마음이 들다가도 아직도 한 달 반이나 남았어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인생살이 하루하루는 더디어 가지만 1년 1년 지나가는 그 시간은 찰나시간처럼 지나가는 그 초놈을 아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끊임없이 갈고 닦는 신심과 이 원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 아닌가 싶은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보리심, 신심이 단 것이 아니고 보리심이 발심으로 드러낸 게 보리심인데 보리심, 발심을 하면 선근이 장량해. 본성이 착한 것이 날로 증작돼. 제가 오늘 또 5시 반에 방에서 나와가지고
구룡사에서 영곡동 사거리로 해서 말죽거리 쪽으로 가다가 양재천변에 내려가서 현대자동차 있는 데까지 그 양재천변을 걸어서 거기서 타워팰리스 도곡동 있는 거기 가까이까지 오다가 구룡사까지 오니까 1시간 한 반 가까이 아침에 걸었는데 저녁에 또 그렇게 걸면 힘들어. 오늘 아침에 걸은 건 어제 저녁에 꾀부리다가 그냥 늦어가지고 내가 세워놓은 목적지를 다 못해서 오늘 아침에 나가서 걸었는데 어느 때 많이 걷는 날은 아침 저녁으로 걸면 2만 보 이상 걸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 3시간 정도 걷는다고요. 거기 양재천을 걷다 보면 거기도 천태만상이요.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걸 보고 저기서부터 나를 확인된 때부터 그러다가 안 넘어지고 물에 안 빠지느라고 다행이요. 그렇게 가는 이도 있고 어떤 이는 이렇게 오면서 합장목례하고 가시는 분도 있고 다양해. 뭐 다음에 또 인연 있으면 우리 볼 일 있으면 뭐 요것도 걸어가지고 거기까지 한번 와보든지. 그래서 제가 연화사에 가니까 그 미소로부터 자비심 이렇게 이런 뭐 나무에다가 파겨놓은 것을 놨는데 사실은 자비심은 미소로부터 나오는 거죠. 자비심은. 그러니까 화나는데 웃는 놈보다는 화날 때 화내는 사람이 인간적이요. 가장 좋은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 사람. 낼 줄 모르는 놈은 바보고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보살이요. 그런데 화가 날 때 화를 낼 줄 아는 사람은 인간적이다. 차라리. 그러나 화가 나는데 웃는 게 있디야. 그건 폭폭이야. 화가 날 때 웃는 사람은 우리 참 좀 그래. 그래서 중국의 태어선사는 먼저 사람이 되어라. 불교가 무엇이오? 불법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면 먼저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평생 동안 이 말씀만 하셨다는데도 그렇게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화엄경 10행품에 보면 이 중생들은 내 복바시고 선지식이다. 찾아 나서지도 않고 청하지도 않았는데 몸소 찾아와서 나를 바른 법에 들게 하는구나. 지금 여기 장한사 주지가 공식적으로 나 청하지 않았대. 오늘 내가 그냥 온 거요. 응? 주신 그러지? 내가 날짜 오늘 구룡사는 여기 한 번씩 오는 가평 백년사 주지스님이 그 첫째 주 일요일 날은 그 구룡사에 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 오는데 아이고 오지 마라 나 그냥 있다 하면은 거기는 좋다고 안 오지. 응? 그런데 나하고 인연이 깊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나를 잡아도 구룡사 한번 열애사 한번 그렇게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시는 걸 전제로 해서 이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오늘은 장한사 가도 되겠더라고. 그 다음에 본래 11일 다음 주 일요일 날은 호주 시드니에 우리 포교당 25년 된 포교당이 정법사라고 큰 절이 있는데 거기 25년 그러니까 기우스님이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기우스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노병사를 겪으시면서 나한테 모든 걸 위임을 해가지고 나는 통도사로 이렇게 저기를 했지만은 그랬는데 저보고 많은 스님을 청하면서 나도 꼭 와야 된다고 그러는데 내가 보니까 뭐 이번에는 꼭 내가 안 가도 뭐 25년은 별달러. 그래서 근데 예술의 오페라 하우스를
빌려가지고 행사를 한다는데, 그랬어. 그랬는데 그 다음 주는 여러분들도 여기서 기도는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시간이 되시면 저기 용산 전쟁기념관 그 앞에서 우리가 군종교구에서 하는데 그날에 하필이면 또 관음제일이네? 그래갖고 날짜를 그렇게 잡아놔가지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스님이 11일 날 호주 간다고 말이 들려가지고 그 다음 주로 스님이 계실 때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내가 호주를 취소하면서 날짜 변경해 하려고 보니까 안 돼요 그게. 그래서 이번에 할 수 없이 그냥 관음제일 날이자 18일 날인데도 거기 하니까 좀들 오시오? 대답하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 걸려 구만리라니까. 그래서 그건 참 여러분들한테 내가 늘 배우는 거요. 내가 참 장안사 절 세웠지만 부담 안 가지고 살아도 되겠다. 그냥 내가 오고 싶으면 한번 어쩌다 한 번씩 와도 그만, 가도 그만. 그리고 내가 간곡하게 이 얘기해도 거기에 대해서 간절한 것이 전달이 안 되니까 그런 이들하고 내가 함께 할 것이 뭐 있겠나 싶네. 저 주의심 잘 알아서 들으시오. 그래, 자. 나는 이와 같이 배우고 닦아서 한 중생이라도 마음에 어기지 않으리라. 내 보시를 받은 중생들은 모두 다 최상의 깨달음을 얻고 평등한 지혜를 가지며 바른 법을 갖추어 널리 선행을 하다가 마침날 열반에 들어지이다. 만약 한 중생이라도 만족하지 않는다면 나는 결코 최상의 깨달음을 이루지 않으리라. 이것이 보살의 즐거운 행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십행품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래서 지장보살은 모든 지옥 중생들이 지옥문을 나서는 날 나는 나 갈 길을 가겠다고 하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여. 그래서 아까 합창단에서도 밥보 삼귀 않고 중생무변서 원도도만 괜찮아. 아까 그리고 합창 노래 좋았어요. 좋았는데 그래도 최소한 삼귀는 사홍선하고 다르다. 삼귀 사홍서원 그게 삼귀란 신심 있는 이가 삼보전에 돌아가 의지하는 행위이고 규명 지심 규명 그 다음에 사홍서원은 보살의 십행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모든 중생과 함께 더불어 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삼귀와 사홍선이 나눠져 있는 것은 아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오늘 내가 온 중에 제일 많이 오신 것 같네. 그리고 이제 합창단이 점점 늘어다 보면 전체가 다 합창하게 생겼어. 고맙고 감사하고 주지 스님이랑 같이 그리고 또 성지 스님이 대학원 댕기면서 이렇게 기도까지 하려니까 벅차겠지만 함께 잘 살면서 나처럼 도시에서 너무 오래 살면 그것은 불행한 일이에요. 저는 지금 구룡사에 어제 아래 초하루가 33년이에요. 구룡사 주지 소임을 약관 33살에 맡은 지 33년. 물론 통도사를 떠나본 적 없고 구룡사를 떠나본 일 없지만 통도사 가서 4, 5년 머무른 시간도 있었고 또 소임을 마치고 서울에 올라온 지도 벌써 7년 세월이 지났지만 그래도 또 떠난 그런 거래가 있는 것이 아닌 상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살아도 한결같은 그 마음으로 여여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중심에 있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전 제 제자들한테 부탁합니다. 나처럼 너무 긴 시간 주지라는 소임에 매이지는 말고 사형사제들이 교대로 주지 소임 보면서 또
각자가 상구보리와 하와 중생을 구분짓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들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마칩니다.